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대속 사역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위함인가를 담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위함입니까? 우리의 죄사함을 위함이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 사역은 우리의 나음, 즉 우리의 치유를 위한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건짐을 받아 영원 구원을 받았음을 믿는다면,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 우리가 치유의 은혜를 받게 되었음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근거하여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받음을 믿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근거하여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믿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값치루심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값치루심이 완전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전함을 믿기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보며 영원 구원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치유에 대해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값치루심이 확실함을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를 향한 치유의 은혜도 확실함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치유는 우리의 구원만큼이나 확실한 약속입니다. 치유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믿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몸을 축복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질병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치유는 자녀들에게 주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말로 바꾸면 치유는 밥이다 라고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치유가 우리의 주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돌보시길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돌봄이 무엇입니까? 제때 밥 주는 것입니다. 재워주고 안아주고 놀아줘도 밥을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난리가 납니다. 우리 막내는 이제 둘째는 뒤집어집니다. 자녀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때 밥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자녀를 향한 가장 중요한 사랑과 돌봄이기 때문이죠. 치유는 자녀의 양식입니다. 치유는 자녀들의 간식거리가 아닙니다. 군것질거리가 아닙니다. 치유는 자녀들의 끼니입니다. 치유는 사치품이 아닙니다. 필수품입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굶주리게 됩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상태는 굶주려 있는 상태입니다. 굶주림은 우리가 믿음으로 참고 견뎌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배불리 먹음으로 빨리 끝내버려야 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굶주림의 상태에서 속히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는 일, 먹이시는 일에 매우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굶길 의도가 전혀 없으십니다. 배불리 먹이고자 하십니다.
밥을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면 자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밥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또 차려진 밥상 앞에 그 밥을 성실하게 먹는 것, 자녀의 역할입니다. 밥을 잘 먹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치유의 은혜를 잘 받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유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천국 갈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사명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대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몸을 돌보는 일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평소와 다르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물러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몸을 돌보는 일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일이 중요하지 우리의 몸을 돌보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는 생각이요. 근데 성경은 이러한 생각을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뭐라고 증거합니까? 우리의 몸을 잘 돌보는 것이 영적 예배래요. 구약에서 예배자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소나 양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키우는 소 중에 아무거나 잡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하게 잘 돌보고 관리되어져야 했습니다. 구약에서의 예배자의 제물은 희생 제물, 즉 동물이었다면 신앙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제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의 몸을 위해, 주의 일을 위해 우리의 몸을 아끼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약의 예배자들이 그 희생 제물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께 나타냈듯이 그렇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예배자는, 신약의 예배자인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잘 돌보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다 아는 사실이죠. 기도하는 것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중요하다는 것 다 압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건강관리에 소홀하고 무책임한 것은 기도와 예배에 소홀한 것만큼 심각한 일입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의 몸을 잘 관리해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일에 있어서 이러한 논조, 이러한 어조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강조할 수 있는 최상급의 표현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은혜를 끌어모아 당신들을 권면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런 바울이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몸을 관리하고 건강한 몸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있어서 물러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건강을 잘 돌보고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치유자 하나님 여호와 라파입니다. 치유는 그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박하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닙니다. 건강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다 한들 우리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은 매우 무책임한 생각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 무시하거나 아니면 경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우리의 몸을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 소홀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자신의 몸을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수동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 그리고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맡기신 그 부르심과 그 아름다운 사명을 이루고 성취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영역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책임져야 할 영역에서 물러서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신뢰가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대로 삽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요, 자고 싶은 시간에 잡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내 몸을 돌보는 하나님을 신뢰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책임한 것이고 거짓에 미혹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의 무책임함을 떠맡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그 영역에 대해 우리의 책임을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몸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물러서지 않고 그 일에 신실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계속 건강에 대해 무책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함께 따라서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 나는 내 몸을 관리하는 일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몸을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 게으름과 무책임함과 무지함을 회개합니다. 아멘. 저에게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이 기도가 어렵고 말씀 읽는 게 어렵고 예배 드리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가장 어려운 일이 건강관리였어요. 사실 저는 건강에 대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내 몸 관리하는 게 뭐가 중요하니?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과 분별력이 자라면서 알게 된 사실은 하나님이 저의 건강에 매우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것이었어요. 저의 20대, 30대 초반까지요, 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저의 몸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가 따라다녔던 저의 믿음의 선배들 역시 그렇게 과도하게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 저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의 20, 30대는 지금보다 몸이 더 안 좋았어요. 지금보다 10kg 이상이 말랐습니다. 그때 이제 아내와 교제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몰골이 많이 아니었는데 아내가 저를 좋아해 준 게 참 하나님 은혜죠. 굉장히 말랐을 그때 이제 교제를 시작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때 저희 어머님을 처음으로 만났어요. 교제를 반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저의 몰골을 생각하면 이 사람 단명하겠구나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것이 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저의 몸을 혹사시키는 라이프 스타일, 삶의 자세를 고수했다면 저는 지금 제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녀를 돌보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또 기도하며 제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 좌절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수단이 무엇입니까? 몸입니다. 몸.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한다는 이유로 우리의 몸을 학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쥐어짜지 않으십니다. 사실 우리를 쥐어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의 영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넌 너의 건강을 갈아 넣어야 해. 끊임없이 우리를 쥐어짭니다. 그것은 애굽의 영이었고 세상의 영이고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돌보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책임을 다하려고 할 때 무책임했던 우리의 삶의 자세를 돌이켜 하나님 내 몸을 관리하는 일에 이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십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학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인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는 수고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놀랍게도 우리가 어떠한 믿음과 자세로 먹고 마실 때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어렵지 않죠? 어떻게 우리가 먹고 마실 때요,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의 몸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와 통로로서 우리의 몸을 인식하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에 신중을 기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일에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입에 무엇이 들어오는지 신중해야 합니다. 그 일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당장의 즐거움, 그 짜릿함, 그 만족을 위해 잘못된 것을 먹는 것, 그리고 먹지 않아야 될 시간에 먹는 것, 이것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입맛에 맞지 않다고 건강한 음식을 멀리하는 것,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건강한 식습관을 훈련시키는 것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해야 됩니까? 신앙 훈련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아직은 젊기 때문에 지금 다 불량식품, 인스턴트 그냥 때려 넣어도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둡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지금 자녀의 모습을 보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20, 30대를 생각합니다. 이들이 40대에 가정을 꾸려 자녀들을 양육할 그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그것을 염두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식습관을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건한 믿음 있는 부모의 역할이요 책임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 힘든 거 알아요. 저도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일이요 부모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씨름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또한 잘못된 생활 습관이 있다면 고쳐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시험 기간 되면 밤새죠. 당장의 성취,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건 밤을 새는 것,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미래의 건강을 가불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냥 땡겨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면 막 핫식스라고 하는 카페인 음료를 엄청 마십니다. 시험 기간 되면 막 정말 쌓아놓고 마십니다. 그럼 그 카페인 음료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지금의 잠깐 반짝임을 위해 미래의 건강을 계속 가불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계속 살면 일찍 늙습니다. 몸의 기능이 망가집니다. 물론 지금은 체감이 안 되겠죠. 그러나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감을 갖고 잘못된 습관을 고쳐가야 합니다. 모세는 120세에 죽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는 죽을 때가 되어서도 눈이 흐리거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성경에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인물이며 우리 모든 신앙인의 모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언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눈을 감는 그날까지 눈이 쇠하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 믿어, 나는 그 믿음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루도 젊은 그때에, 이때에 나의 건강에 대해 책임을 갖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 오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일 모임을 하시죠. 저는 이제 40대 초반의 집사님들과 모임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가장 젊은 축에 속하죠. 네, 매일 나오는 대화 주제가 여기저기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나이 많으신 권사님께 좀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40대 젊은 부부들이 모이면 여기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매일매일 나옵니다. 물론 치유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거룩한 경외심, 책임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세론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이렇게 감동하셨어요. 아들아, 운동으로 고쳐야 할 병을 나보고 고치라고 하지 마라.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내가 그들을 고쳐줄지라도 그들은 곧 이내 다시 아프게 될 것이다. 그러니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꾸고 운동해야 한다. 건강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정보들 속에 여러분, 물 한 잔만 마시려고 해도 막 몇 리터를 마셔야 한다, 뭐 식전에 마셔야 한다, 자기 전에 마셔야 한다, 다 다릅니다. 그 수많은 정보 속에 나에게 맞는 정보를 택하여 그 정보에 따라 움직이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시행착오가 따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수많은 정보 속에 나에게 맞는 건강한 스타일을, 건강한 삶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뭘 먹어야 될지 말씀해 주세요. 그럼 말씀 안 하십니다. 뭐라도 해봐야 내 몸의 반응을 살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주에 내려와서 저의 몸을 관리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운동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시작한 운동이, 여러분 뭐 웃으셔도 됩니다, 발레였습니다. 발레. 왜 발레를 시작했냐면 우리 이제 어머님이 추천하시기도 했고, 또 제가 유연성도 부족하고 허리나 자세가 안 좋아서 가끔씩 통증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정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발레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여성들 사이에서 제가 발레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발레가 재밌는 거예요. 저에게 잘 맞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데 이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이게 율동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하진 못했는데 그렇게 음악을 듣고 따라하는 게 재밌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발레를 이제 아내랑도 같이 시작했는데 아내가 재미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헬스로 갈아탔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런 소원이 있었거든요. 부부가 같이 운동하고자 하는 소원. 그래서 저도 발레를 그만두고 헬스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헬스를 시작하면서 매우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자세가 안 좋기 때문에 허리와 이런 어떤 목, 어깨 쪽에 통증이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헬스를 시작하면서 트레이너 분의 조언을 통해 제게 시작된 이 허리와 무릎, 이 통증들은 발바닥부터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발이 이렇게 둥글게 아치형이어야 되는데 제가 발 아치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 아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발로부터 무릎, 고관절, 허리까지 그리고 목까지 이렇게까지 이 통증들이 점점 지속될 것이고, 그래서 아주 강하게 경고도 하도록 심하면 나중에 걷지 못하실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헬스장 가서 처음으로 했던 게 뭐냐면 막 이런 거 막 쇠질이라고 하죠. 무거운 거 들어 올리는 거 아니었어요. 재활 운동부터 했어요. 그래서 발바닥 아치를 회복하는 것.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건강을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이든 하셔야 해요. 내가 무엇이든 하려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이기도 하시고요, 저에겐 장모님이기도 하시죠.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조언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기도 많이 해야 해, 설교는 이렇게 해야 해. 사실 이런 조언 거의 안 하시고요, 가장 많이 하시는 조언이 이거예요. 건강 관리해야 해, 잘 먹어야 해, 운동해야 해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삶으로 아시는 거예요. 본인이 한평생 사역자로 살아오면서 건강이 나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 삶의 경험으로 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재능이 있고 아무리 부르심에 신실하고 하나님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더라도 건강 끝나면 그대로 주저앉는다는 거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후배이며 아들과도 같은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 관리해야 해, 운동해야 해. 제가 그 말씀에 잘 순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몸을 관리하고 돌보는 일에 있어서 책임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건강한 삶 살기 위해서, 내가 100세 인생 살아보기 위해서, 내가 웰빙의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내 몸을 관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수단임을 내가 알기에 내 몸을 잘 관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중심으로 우리의 몸을 관리하는 것을 하나님은 영적 예배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대지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자로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병든 자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매우 적극적인 말씀이죠. 병든 자를 고치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나의 신앙이 어떻고, 나의 어떤 그 신앙의 경험이 어떻고, 나의 믿음의 수준이 어떻고 따져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병든 자를 만날 때 그들을 고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주님, 제 몸을 관리하는 것 저의 책임이라는 것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치유하시는 건 하나님의 목 아닙니까? 신유는 하나님의 책임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를 보고 치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신실하시기에 우리에게 불가능한 명령은 절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은요, 이미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을 고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넣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이면 고쳐주시겠지라고 수동적으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셨음을 믿고 그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라. 이 말씀은 우리를 주눅들게 합니다. 우리를 위축되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 부담스럽게 합니다. 그럼에도 이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치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을 의지하여 손을 얹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라라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치유자 되신, 치유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을 계속해서 사용해라. 그 생명을 계속해서 일으키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생명이 점점 왕성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활성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점점 활성화되어 흘러나오는 것을 성경은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근육을 사용하는 법을 훈련하셔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근육은 퇴화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치유자 되신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생명을 방치한다면,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되었는데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치유의 능력은, 치유하는 근력은 점점 퇴화되고 말라가게 될 것입니다. 오랄 로버츠라는 20세기의 가장 강력한 치유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수많은 사람들을 고친, 치유한 사람으로 기억하지만 저는 사실 치유 기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치유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나는 결과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지하여 순종하여 걸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치유 사역자인 손기철 장로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에요. 치유 기도에 가장 많이 실패한 사람은 저입니다. 제가 기도했어도 낫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가 그 누구보다 치유 기도를 많이 했기에 저는 그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데 왜 고쳐지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없다는 그 이유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아시겠지만 초대교회는요,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치유자 되신 예수님의 생명과 함께 걷는 일에 매우 익숙했습니다. 그들은 그 치유의 능력, 그들 안에 있는 치유의 근력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다했습니다.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리하여 초대교회에 강력한 치유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 부끄럽지만 목사인 저에게도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즉시 병이 나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목사로서의 저의 체면을 더 귀히 여긴다면 저는 병든 자를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치유 기도에서 실패는 내가 기도했는데 그 병이 낫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치유 기도에 있어서 실패는 내 안에 계신 치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길어 올리는 일에 있어서 물러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입니다. 원래는 세 번째 대지까지 준비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세 번째 대지는 그 주보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픈 가족들이 있습니다.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몸이 아프고 병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치유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치유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치유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치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서 병든 자를 고치라.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아멘하여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점점점 깨어나도록 그 믿음의 걸음을 걸으시길 바랍니다.